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사이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사이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안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했죠. 심지어는 이방 땅에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했더니 너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도저히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자기가 원수 중에 원수를 생각하고 사탄의 압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권능에 압도당해서 사울은 마치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멸절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금식하면서 신음하면서 또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해서 눈도 멀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 방에 누워서 또 꿇어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가? 온갖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영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하니까 사울이 이미 회개를 했어요.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구나. 사탄의 앞잡이 노릇했구나. 깨달으면서 통해 자복하며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배워가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눈도 고쳐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아주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 으뜸인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고 성령이 가득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치며 그가 완전히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고자 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사랑을 따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하던 그런 자가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사람, 예수님께 다 바쳤어요.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바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는 땅까지 이르러서라도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충성한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왕년에 너무나 큰 죄악을, 많은 죄악을 범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같이 공범이었잖아요. 많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를 입혔던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평생 잊지 못해서 너무나 내가 큰애를 입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가서 지옥 중에서도 완전히 중심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줄 알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어찌 일인지 사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사도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큰 사명을 주시고 많은 일과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그게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사도 바울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애써서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죠?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특별히 택하여 세우심 받고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주님이 파송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죠. 그게 어떻게 자기 본인의 수고로 노력으로 힘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받는 거 우리 힘과 노력으로, 단순히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왜?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요.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막 아프잖아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 죄의식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얼마나 많은 양심의 가책, 얼마나 마음의 심적인 부담,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많은 죄를 지었고 주님을 섬기던 그런 자들도 죽이게 하고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은 것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진 걸 느꼈어요. 나는 행위로 보면은 이전 했던 것을 보면 주가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자.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기도 마땅한 자인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야 사도로 삼아주시냐 말이죠. 참으로 지극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모든 걸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 된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죠?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무슨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님 받기 전에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는 꿈도 꾸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뭐가 진리인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사탄의 종로 타는 경우도 많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회개를 이끌어주시고 죄 용서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야 참 목사로 택하여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일 많은 사랑의 일 성령의 일들을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이 목사 선교사 다 계속 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직업보다 어떤 일보다도 저는 이 목사 선교사직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직업 차원이 아닙니다. 사명이고 저의 천업입니다. 천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업.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저는 다시 이거 할 거예요. 부족하지만 참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주님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다 주님의 은혜로 목회 선교를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낫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교사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봉사하게끔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 번 세워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게 돼요.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역사할 때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돼요.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주님 없는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하면 그냥 뭐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좋은 일만 받는 것을, 좋은 일만 하는 것을, 좋은 일만 체험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편안하게만 살아가려고 하고 쉽게만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일만 겪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지옥 가기에 딱 적당합니다. 왜? 그런 삶으로 추구하다 보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거저 공짜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은 이겨냈어요. 견뎌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후 시대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과 모든 은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부터 엄청난 넘쳐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 희락의 은혜, 오래 참음의 은혜,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 겸손과 희생과 헌신, 충성의 이런 열매들, 이런 은혜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들이 넘치고 넘쳐날 때 그분의 삶은, 언행심사의 삶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과 그 직분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더 큰 은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역경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고 역경도 통과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더욱더 많은 은혜로, 더욱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그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고 깊은 은혜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그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안용환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시력이 저하되어 앞이 점점 안 보이더니 나중에 그 인생이 캄캄한 밤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내도 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어요. 말도 없이. 왜? 자기 남편이 이제 병신되었으니까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 오다가 남편이 변신돼서 이제 자기가 남편을 돌봐줘야 되는, 평생 돌봐줘야 할 것 같으니까 겁나고 부담되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자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그는 자살을 기도하다 실패하고 광명한 빛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절규하는 신음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듬거리며 서울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진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잠자리와 먹을 음식을 얻게 됩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왔어요. 미국 군사학교 교관까지 갈 기회가 있었던 그였지만 시각장애인이 되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거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등에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글을 써붙이고 서울역에 거주하는 거지로 한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동방송국의 도움으로 그는 외국인 후원자를 만나서 한신대학에 입학하여 점자로, 점자 알죠? 맹인들이 이렇게 손으로 더듬면서 하는 점자. 그 점자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빛 맹인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원래 아버님이, 그 사람의 아버님이, 이 안유한 목사님의 아버님이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삐딱하게 한동안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매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매를 치시면 돌아오게 매를 치십니다. 어린 시절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신발을 감춰버렸어요. 막 애가 어렸을 적에 장난기가 심해서. 유리창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안용환복음 1장 1절 이렇게 막 쓰고 제멋대로 막 그런 장난꾸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심성이 좀 그런 애였나 봅니다.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과 목사를 조롱했던 아이가 어른이 되었고 본의 아니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50개국을 다니며 약 7,500번의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력을 잃어가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었고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되어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비록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과 스토리가 이청준 작가를 통해 소설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소설은 100세에 들어갈 만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케 해주었습니다. 안유한 목사님은 시력을 잃음으로 인해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케 하며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신세 타령하다 자살할 만큼 됩니다. 잃을 거 다 잃었어요. 식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는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완전히 거지 중에서 상거지가 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를 이끌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놀랍게 이 사람을 쓰십니다. 이서
목회의 길을, 선교의 길을 가게 해서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비록 하나님이 그 눈은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의 간증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와 비슷한 사람,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살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성한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주세요. 그걸 깨닫고 이분은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미쳤구나. 그래 뭐 자살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엄청난 큰 일꾼으로 많은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부터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전적으로 지옥 갈 자식인데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엄청난 거죠.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기업, 그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살아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된 삶,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아들, 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명을 받고 더욱이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그 이끄심을 받는 그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가 없는 큰 은혜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가 한 몇 주 전부터 한 2달 전인가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그 성경 몇만 원짜리 큰 글자 성경 자기가 저는 권면도 안 했어요. 뭐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은혜 어떻게 계속 그 기도하면서 집에서 교회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기 논문 암송하고 제가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일단 들으시라고, 그리고 뭐 헌금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 헌금 그것 때문에 부담하지 마시라고, 정 안 되면 제가 용돈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좀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했더니 어쨌든 한 2-3달 전부터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 큰 성경 샀다고 읽으려고. 그래서 그 한 집에 밑에 같이 사시는 아주머니하고 같이 읽는데요. 또 제가 보내드리는 책도 읽고. 그런데 요번 한 3주 전인가요? 갑자기 나 오늘부터 교회 다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 데리고 교회 가서 오늘부터 예배 드리고 왔다. 가서 좋은 시간 가졌다. 막 웃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5월 달에 천안에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같이 우리 식구끼리 같이 이제 5월 5일 날 좋은 시간 가질 생각인데
그 아주머니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은혜예요. 이게 뭐 제가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얼마나 참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음성도 이 어조도 전혀 달라졌어요. 아주 온유해졌습니다. 옛날에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술, 담배도 끊은 지가 오래되고 자신의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가 20대 초반 때 저희 식구들 한 사람 누구 구원받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아버지 그 말씀하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저희 제주도에 계신 첫째 누나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첫째 누나가 통화하게 했는데 첫째 누나도 야, 나 이번부터 후배랑 같이 교회 나가게 됐죠. 교회 나갔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우상사신 섬겼던 제가 지난 여름에 그곳에 가서 부적도 다 찢어버리고 이거 찢어버리겠어요. 찢어버려도 되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책을 막 여러 권 책 보내드렸는데 천국은 확실히 천국 정말로 천국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내드린 책도 제가 쓴 책도 보내드리고 근데 별로 안 읽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또 오면서 당부하고 근데 요번에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후배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 나가게 되셨어? 하니까 너도 하도 나한테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내 후배가 그러니까 착한 후배인데 교회 나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자기도 막 간증하고 가자 하니까 그 처음에 자기도 내 동생도 목사인데 하도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그럼 가볼까 하다가 반은 끌려가다시피 나갔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그 누나도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불교다, 나는 뭐 아니다 그랬던 누나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부하기도 전에도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보내준 책 이제 내가 조금씩 한꺼번에 다 읽지 못하면 조금씩 읽을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 누나 힘으로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누나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와 시기와 경우를 다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누나한테 또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같이 데리고 나가세요. 하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 3주가 됐어요, 이제.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상상에 넘치도록 은혜가 충만하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육간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고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체험했고 터득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온전히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꾸 자라나고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가고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부음받으면서 따라가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 했어요. 그러니 더욱더 깊은 은혜로 들어간 것이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은 은혜로 들어가서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사실 맞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죽을 고비도 많이 겪고 끝내는 여러분 많은 나라에 많은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많은 자들을 재장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리고 진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수고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뭐로? 다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여러분 아첨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게 아니라 진솔한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진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넘쳐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깊고 넘쳐나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 가운데 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죠.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음받아서 성령을 부음받고 사랑을 부음받고 말씀의 계시를 받고 은혜의 은사들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깊고도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진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빼어 닮아가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빼닮아가는 정말 그런 사도들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그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충만히 맺게 되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큰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런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큰 은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많은 열매를 맺다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시고 큰 기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은혜로 아세요. 아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부딪힐 때가 있고 오해받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구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 사랑을 부음받을 것을 구하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신령한 온전한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